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늘을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며 두 손을 모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생은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당연한 듯 풍족한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듯 교만해져서 주님 말씀 앞에서도 둔하여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조목조목 자세히 가르치시며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하셨는데 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여 복음의 능력에 걸림돌이 되게 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잡으신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어느 곳에 있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언제 어느 때가 되더라도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불 밝히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슨 일에나 항상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막히 느껴지는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사 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택함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사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어서 속히 이때가 지나가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종 김창룡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몇 가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 아니면 이민을 일찍 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 못해서 많이 혼돈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서 혼동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체성이 우리 삶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맹세한 이방인과 종,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 이스라엘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계층과 남자, 그리고 유아와 여자와 객과 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출애굽할 때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도 여자는 그 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데 여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과 여성과 남성, 그리고 신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적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여기셨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뚜렷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데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요 신분적으로는 비천한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믿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의무도 감당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된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도 않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민된 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처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권리까지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히 하여 당신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에게는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축복만 받고 저주를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축복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과 동시에 저주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대로 풍성한 것을 내려주시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주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이는 축복의 약속 못지않게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언약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처럼 가볍게 생각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